주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회원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윤택함, 잘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멋진 삶으로까지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매우 사랑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인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매우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세운 공로는 지금까지 성경 속에 나열되어진 것만 보아도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명성과는 지금까지 차곡차곡 한 단계 올라왔던 그의 전장터에서의 그 공로하고는 너무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군사들에게 신임을 얻은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햇성과 같은 다윗의 그 모습은 결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과 견주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그 노래와 같이 창가와 같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하는, 그렇게 다윗은 한순간에 사울 왕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하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을 넘볼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대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전혀 그러한 마음을 오히려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여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미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배신을 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지요. 사울 왕과에는 계속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월 초하루는 다 함께 식사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도 사울 왕과의 일원이었으므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요나단과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인즉슨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때 사울 왕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역정을 내거나 다윗에 대해 매우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면 요나단이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기로 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지금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져서도 그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제 요나단에게 묻지요. 다윗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묻습니다. 그때 다윗에 대하여서 요나단이 좋은 평가로 그에 대해서 두둔하는 내용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얻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요나단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못난 자식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친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은 그것이 너의 어미의 그 벌거벗은 수치됨이 어찌 너가 모르냐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에게 이처럼 화를 내며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분석해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마땅한 말이지요. 합당한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울의 말처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지극히 합당한 말인 것이지요.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해도 또한 요나단도 다윗에 대한 해칠 마음이 없다고 해도 그들을 각각 따르는 무리들은 결코 그들의 마음과 일치할 수가 없지요.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해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윗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군이 훨씬 더 요나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요나단의 그 왕의 자리는 요나단의 왕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그 죽은 다윗의 왕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주군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여기는 동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계속해서 불안의 불씨, 전쟁의 불씨, 갈등의 불씨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불안과 서로 간의 견주는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또한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한다고도 그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었기에 왕위를 세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요. 너무나 무방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아들은 그 손주에게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형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려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왕도 이에 벗어나지 않았던 때이지요. 주변국은 이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이었지요. 이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가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면 늘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그는 늘 고백하며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물며 왕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면 가능한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는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왕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였기에 다윗에게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으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그가 굳이 다윗을 죽여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였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미리 약속한 대로 아버지 사울 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 나그네의 삶, 방랑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노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베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첫 번째 도피하였던 곳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피하게 된 곳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이었습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도피하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중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첫 번째 도피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머무는 라마였고, 두 번째 도피하는 곳 역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던 친구 요나단과 이별을 한 뒤였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무섭고 힘든 시기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때 다윗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지요.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그곳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한 그 상태에 그가 찾은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 놉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 영적 메시지를 얻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얻는 영적 교훈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애롭고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는 헤쳐내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놓아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이까 하고 하소연하며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을 내가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그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소연하면서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그 자리에 일어설 때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그 기도야말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엘리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혈안이 되어져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급히 도망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노뎀나무 아래였지요.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간구한 이유는 진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밖에는 자신을 도울 리가 없음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져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이 개 죽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한탄 섞인 간절한 몸부림이지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진정으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세벨의 손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밖에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무슨 말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
이지요. 그래, 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처럼 간구하며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 머리밭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그렇죠,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금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 있는 그것을 그대로 쏟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지요.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래 너 지금 그 고통 안다라고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소연도 원망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토해내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또 길을 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급히 도망쳐온 다윗은 이제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와 그의 일행들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성소의 상 제단 위에 진열되어졌던 그 떡을 물려내놓은 그런 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놓지요. 그 떡이 이제 내려온 때가 있지요.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진설병은 성소에 거하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금지된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규례를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맞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 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오히려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항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배고픔을 당하였을 때에 거룩한 떡을 그가 먹었던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을 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의 조항, 즉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문구에 갇혀 율법의 자구에 갇혀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보다 앞설 수가 없지요. 사람의 그 영혼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배고픔에 허기진 다윗과 그의 일행을 위하여 거룩한 떡, 그 거룩한 떡, 그 떡을 그들에게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 그 자리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레위 사람도 지나가지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보살펴주고 주막까지 가서 더 돈을 얹어주면서 이 사람을 도와달라 보살펴달라 그렇게 행동하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갇혀서 도와주지 않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물음에 우리는 바르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강도 만난 그 자를 돕는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묻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제외 없이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사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강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먼저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결코 이웃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어찌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 피폐한 상태에 있는 이들인데 어찌 그들이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회복되어진 자, 치유되어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어져서 그들을 참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